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서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성도에게 보장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생명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오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붙들고 있고 또 평안을 붙들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제 영생 거듭남에 비례 영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백성이 돼서 성화의 모습까지 가기라는 것은 참 이게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죠. 그죠? 이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또 주님이 하신 행동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인데 마지막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제 가둘 수가 없다. 선포한다고 지금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냐면은 과거 내가 육신에 속해서 이제 육체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인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과거 육체적인 육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라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신가? 첫째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러니까 결코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이제 전혀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성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 닮아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 닮아가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까지 올라가기 전에, 성화까지 가기 전 그 관계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뜻하는 그 헬라어가 퓨뉴마인데 로마서에만 총 34회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34회가 쓰여졌는데 로마서 8장에서만 21번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의 퓨뉴마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만 21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또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성화되는 그 과정으로 갈 때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내주하여 주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첫 번째 그 선포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성화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 갈등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해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그 정죄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보니까는 카타크리마라는 말이에요. 카타크리마. 이 정죄한다는 것은 카타크리마는 신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죄를 쓸 때에 이 말이 카타크리마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죄함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판단을 이 세상에서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오염이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적인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정죄, 이 카타크리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카타크리마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카타크리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여도 육신은 타락한 어떤 아담의 그 본질, 아담의 어떤 본성의 잔재를 지닌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고뇌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육신의 어떤 아담의 타락된 본성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뇌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와서는 180도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육신의 어떤 고통, 육신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고뇌가 그에게 있는데 8장에 와서는 확실하게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본성의 잔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말미암아서 나와 상관없이 죄를 우리가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정죄함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정죄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모두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다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릴 심판, 우리에게 내릴 정죄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다른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된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의인된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인된 자격을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까지는 왜 이렇게 나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있지? 라고 그 퀘스천 마크에 8장에 와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정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카타크리마가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심판에서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했어, 내가 다시 할게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성도는 사단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성도가 죄를 지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단은 성도의 약점을 가지고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참소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 낙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의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건들면서 계속적으로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굳세게 믿으시고,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사단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며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참소하고 외쳐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정말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성도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원리가 있잖아요. 즉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 심판, 또 정죄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신 그 영, 성령님 그리스도인 예수의 영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내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끌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호흡하게 하셔서 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과거, 이제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풀어 해방시키셨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죄의 속박에 있으면, 죄의 사슬에 있으면 죄에 맨날 묶어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우리가 묶어 살고 죄의 속박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끊어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좀 뭐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그냥 물질적인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어떤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력감, 죄악함, 좌절감, 이런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죄 많은 인간의 본성, 욕망을 쫓아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그것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게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없고 낙심하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이렇게 살고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오직 갈등이 있어요. 자기의 번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망이 자꾸만 있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죄에 대한 정죄의식이 생겨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의식이 생긴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러면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도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 죽어봐야 알지 뭐 이거 기쁜지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심판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돈을 주셔서 주는 어떤 그런 기쁨도 아니고 복권에 내가 한 10억을 당첨이 돼가지고 야 10억이니까 아니 좀 X를 늘릴게요. 100억.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으면 100억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누리는 그런 평안함 말이 되나요? 내 노후가 완전히 다 세팅이 됐어. 아 100억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100억이 있어. 100억만 있으면은 좋은 집에 살고 또 이 땅에서 뭐 두려 먹고 그냥 잘 살겠지. 이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이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그리스도인 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과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늘 근심과 정죄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 늘 돈을 버는 데 관심이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고, 여행하고 여가를 즐기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살까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함이 있으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그 진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재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정죄감과 또 여러분 세상의 근심으로 시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재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또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기고 누려야 할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또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